같이 한번 하십시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다시 한 번만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신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 자체가 자리하고 있는 바탕이 부활입니다. 신약 성경의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의 신앙의 가스라이팅, 발화점이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아닙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차리기 시작한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러면 십자가가 뭐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음이 뭔가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내면의 세계, 영성생활,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생활,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저 사람이 부활을 뭘 알고 있나? 부활을 오늘의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당신이 부활이 뭔지 알고 있냐고. 부활 자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가난한 거예요. 고작 해야 예수님 다시 사셨다거든? 그 부활절 있잖아. 그리고 다 모여있는데 문 잠가놨는데 어떻게 들어오셨다 그러대? 그 신비하대? 부활은 신비하다거든? 그리고 끝. 그리고 1년 내내 잊어버려. 여러분, 이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를 자세히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자세히 알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확 달라져 버려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에서 심장과 같은 거예요. 심장이 멈춰버렸어. 끝난 거죠. 뭘. 다른 얘기, 별 얘기 다 해봐도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오늘 드리는 얘기는 정말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생활의 심장과 같은 거예요. 부활이 없는 영생, 부활이 없는 천국, 부활이 없는 성령 체험, 부활이 없는 신앙생활, 부활이 없는 영성,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 말이 좀 과격하다면은 조금 더 부드럽게 얘기해 드릴게요. 신앙생활 공회전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힘을 못 받습니다. 달팽이라고 해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달팽이는 없고 빈 껍데기만 남아있네. 그게 뭔 달팽이야? 예수님의 부활은 객관적인 사실 하나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했네? 안 했네? 사실이네? 거짓말이네? 만들어낸 얘기네? 꾸며낸 얘기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천국은 어떤 천국이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 전체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도 없는 거예요. 뭔 새하늘과 새 땅은 부활을 모르는데. 그래서 오늘 아주 쉽게
쉽게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기하학적인 도형을 비유로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1차원은 점과 점을 잇는 길이의 세계예요. 여기에는 면적은 없어요. 길이의 세계에서 면적을 얘기하면은 그 말이 뭔 말이야? 면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길이의 세계에서는. 넓다고? 그 말이 뭔 말이야? 넓은 게 뭐야? 길이의 세계에 있는 1차원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2차원의 세계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면적의 세계에서는 넓은 것은 알아도 높이와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왜? 면적의 세계는 그냥 2차원이에요. 3차원의 공간이 없어요. 그러나 길이와 면적과 공간은 분명히 접촉선이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세계예요. 그러니까 1차원의 선의 길이의 세계와 면적의 세계와 공간의 세계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절대 무한의 질적인 차이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설명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성과 논리로 이 얘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물질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물, 불, 땅, 바람, 사원소라고 하는 이 물질의 세계. 이 물질의 세계에도 여러분이 알듯이 아무렇게나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엄연한 물리적인 질서가 있어요. 분자나 원자나 소립자의 세계에도 엄연한 속도와 거리와 그 물리적인 법칙이 그대로 다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물질에도 물리적인 프로그램이 있듯이 이 물질에 생물학적인 프로그램을 넣으면 동물과 식물이 돼요. 사람의 육체에도 이런 생물학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짓고 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힘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이게 다 물질과 육체의 세계에 속한 거예요. 그건 정신의 세계가 아니에요. 고깃덩어리인 육신에도 생물학적인 목숨이 있을 뿐이지 생명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붙어있는 목숨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죽으면 그냥 큰일 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럼 그건 생명 아니에요. 여러분 지렁이가 사람의 정신세계를 압니까? 개나 소한테 논어맹작 가르쳐주면 압니까? 학이 시습지 불력 여로하. 논어 첫 페이지 나오는 얘기죠. 지렁이나 개나 소가 공부하는 기쁨을 그 낙을 압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 공부하는 기쁨 아세요? 동식물들도 사람과 교감하는 것이 상당한 수준 가능합니다. 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개나 소만 그런 게 아니라 식물들도 사람과 교감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반응을 하니까. 그러나 그것은 본능적인 수준의 프로그램 수준이에요. 개가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사람이 개가 되면 그냥 짐승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하고 개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것도 모르면서 천국 간다 그래. 신앙생활 한다 그래. 여러분 이거 엉터리인 거예요. 엉터리.
최소한 사람이 뭔지는 알아야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인격의 문제예요. 개가 인격이 있어요? 개하고 사랑합니까? 감정이입이 돼서 개가 죽으면은 막 그냥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뭐 그냥 뭐 이거 자식 잃은 것보다 더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60이 넘어서 손자를 데리고 민속촌에 갔었는데 거기에 있는 말에다가 손자를 태워서 몇 바퀴 돌리다가 갑자기 북받쳐 오르는 어떤 회한의 감정이 막 오는 거예요. 그 말을 보면서 자기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확 뭔 어떤 깨달음이 지각이 오면서 내가 60평생을 살면서도 사람하고 짐승도 구분을 못하고 살아온 인생이 그냥 막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그런 글을 처음 읽었을 때, 아,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60이 넘어서야 손가락이 5개인 것이 그렇게 더 신비해서 손을 잡아서 하나, 둘, 셋, 넷. 왜 이렇게 5개인지 그것이 그렇게 더 신비하더래요. 그러면서 신령한 소유라고 하는 시를 써놓은 구상 시인의 얘기예요. 사람과 짐승, 물질과 육체와 그리고 사람의 인격과 정신, 이성과 양심을 가진 이 정신의 세계는 비연속성, 절대 무한의 질적인 차이, 이 차원을 사는 사람들에게 3차원의 얘기를 해줘도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건 서로 연결이 안 돼요. 연속성이 없으니까요. 사람과 짐승의 한계, 화학물질에서 양심과 이성이 나옵니까?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사랑입니까? 그걸 분별하는데도 40년, 50년 걸리더라고요. 물질의 생물학적인 프로그램을 넣는다고 거기서 인격이나 정신세계가 나오는 게 아니죠. 이렇게 물질과 육체의 세계는 엄연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영혼 없어요. 두 번째, 정신의 세계, 이성과 양심의 세계, 영혼의 세계, 내면성, 인격성, 도덕성. 인간의 본성, 인의예지, 사람의 사람됨, 인간성, 천명, 인간의 자기 주체성, 자존감, 자기 정체성. 분명히 갈대는 갈대야. 물질은 물질인데 생각하는 갈대라고. 유명한 말이잖아요. 키르케고르는 그런 말을 윤리적 단계의 실존. 그런데 이런 인간의 이성과 양심, 도덕성, 정신세계, 인격성을 얘기를 해도 아무리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어도 어쩔 수 없이 물질과 육체 쪽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대부분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 좋아하세요? 돈을 더 좋아하세요? 거짓말하지 말고. 여러분은 여러분을 더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세요? 자기 자신을 속일 필요 없잖아요. 칼과 전쟁으로 권력을 잡고 왕노릇 하려고 어디를 가나 자기가 제일이고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머리가 되고 자기가 왕관 쓰고 이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힘의 논리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이건 정신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물질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와 비슷하게 돈을 가지고 힘을 키워서 재벌 왕국을 만들어서 그 돈에 왕관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 나 너보다 더 부자야. 너같이 가난하게 안 살아나. 그러면 행복해집니까? 쥐꼬리만한 권세라도 있으면 그걸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정신세계, 그런 멘탈을 가진 사람들. 사람은 안 보이고 사람 숫자가 돈과 권력으로 보이는 사람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사립대학의 총장님이 중학교, 고등학교, 여자대학, 대학 이런 거기 학생들 숫자가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교인들 숫자가 돈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그게 목사예요? 근데 목사만 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실제 생활 속에서 사람이 보입니까? 돈이 보이십니까? 사람은 안 보이고 사람 숫자가 돈과 권력으로 보이는 사람들. 잘난 척하고 제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자신에게 이롭지 않으면 눈길 한 번, 마음 한 번 주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사람이라고 이성과 양심을 가졌다고 해도 물질이나 육신에 가까운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반면에 인간성이나 사람됨, 도덕성, 인간의 본성, 하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살으려고 하는 순천자, 그래도 사람 노릇하고 살려고 하는 성인군자형, 성인군자까지는 안 돼도 그래도 죄 안 짓고 살려고, 이런 도덕성, 윤리, 양심, 생각, 이치와 사리 판단, 그래도 그런 게 강하게 작동이 되는 사람들.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거나 이성과 양심을 거스리거나 하늘을 거스리면은 어디다 빌 데도 없다. 하늘 무서운지는 알고 살아야지.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그런 개념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무서운 것도 없고. 그래도 나보다는 다른 사람 배려하고 이해하고 손해볼 줄도 알고,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정신과 인격에 가까운 사람들이죠. 아직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림자처럼이라도 남아있는 사람들. 분명히 사람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에요. 때로는 정말 인격자고 도덕성이 있는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참 좋은 사람이기를 바라지만은 어떤 때 보면은 거의 짐승 수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인간을 모순 덩어리, 앞뒤가 맞지를 않아. 도대체가 이 목사라고 하는 놈은 이 인간도 도대체가 앞뒤가 맞지를 않아. 왜 이렇게 모순 덩어리 엉터리인지. 이런 갈등, 이런 모순을 알고 벗어나 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도 배부른 돼지보다는 고민하는 소크라테스는 돼야지. 왜? 내가 고깃덩어리 인간은 아니거든. 이런 물질의 세계와 정신 인격의 세계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러나 현실은 그냥 도토리 키재기예요. 누가 더 낫고 그런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술공장에서 나오는 고량주, 양주, 맥주, 소주 다 술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조금 다른 성격과 성질,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지만은 같은 형제가 아니라도 그렇게 착해. 막내는 그렇게 착해. 근데 큰형은 그냥 아예 그냥
뭐 누구 집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던 말을 하자면은 큰형은 그냥 깡패야 깡패. 그냥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휘두르려고 그래. 아무리 그래도 사람 다 똑같아요. 우리들끼리 보면 좀 차이가 나서 대단하게 보이기도 하고 위인, 영웅, 성인, 군자 하지만은 그건 우리들끼리 얘기예요. 우리들끼리.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그냥 죄 덩어리인 거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기 때문에 이성과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위대하니 존엄하니 그런 인간의 자기 위상을 챙기지만은 그러나 그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뭘 하고 있지? 파스칼의 얘기입니다. 그 표현 그대로 얘기입니다. 괴이하고 괴이하고 괴이하도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괴물스러울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도 전혀 놀라지도 않는 인간을 보면서 파스칼은 한 번 더 놀라는 거예요. 몸과 영혼이 분명히 우리는 육체를 가진 사람인데 물질의 세계에 속한 자인데 이 이성과 양심이 어디서 온 것이고 이 이성과 양심이 이 육체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인격으로 작동이 된다? 이걸 어떻게 이성으로 설명을 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해라고 그랬어요. 신이 있다는 것도 설명이 안 되고 신이 없다고 해도 설명이 안 되고 신이 창조했다고도 설명이 안 되고 신이 창조 안 했다고 해도 이 세상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 원죄가 있다고 해도 그 원죄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 이성은 침묵해. 무능한 이성이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세계를 탐구하는 영역이죠. 그러나 그 물질의 세계마저도 바다에 비하면 한 방울 물밖에 안 되는 거죠. 알기는 뭘 알아요. 건방을 떨기 시작하니까 자기들이 뭘 다 아는 것처럼 오늘날 같이 이렇게 발달한 과학이 발달한 세상에서 알기는 뭘 알아요. 근데 이런 물질의 세계나 정신 세계를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영의 세계예요. 오늘 좀 이 영의 세계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사야서 31장 3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그런 얘기를 해줘요. 애굽 사람은 신이 아니고 애굽 사람은 신이 아니고 그의 말들은 병거와 군대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애굽의 사람들, 애굽의 파라오, 그 많은 군대와 말과 병거들 이것들이 천만 대군을 이끌고 와도 이것은 그냥 물질이야. 이건 영이 아니야. 그럼 영이 뭐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영은 물질의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칼과 창과 말과 병거의 군대로 돈으로 힘으로 사람들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 그 하나님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어렵냐? 아무것도 아니죠. 애굽의 군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세계가 아닌 영원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은 이 물질의 세상,
좀 더 나아가서 생물학적인 목숨, 무슨 정신, 인격, 이성과 양심, 그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비하면은 그것은 성경에 뭐라겠죠? 하나님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여러분 영광로 속에다가 영하 20도, 영하 50도 되는 얼음덩어리 넣으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김선영 씨가 어떻게 돼요? 그 얼음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 영광로 속에 들어가는 순간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세상에서 제일로 더럽고 썩은 냄새나고 썩은 고름덩어리보다 더 더러운 게 뭐예요? 좀 불편하시겠지만 같이 한번 하십시다. 저도 같이 하니까. 나요. 세상에서 제일로 썩고 더러운 게 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이건 사람도 아니요. 어디 가서 잘났다고 똑똑한 척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성경은 제가 목사라도 설교 시간에 이런 말 자주 하면은 사실 제가 성도라도 듣기 불편할 것 같아요. 아니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 보고 왜 죽었다 그래? 너희 마른 뼈들아, 해골 골짜기에 뒹구는 마른 뼈다구들이요.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 인간 벌레들아, 인간 구데기들아, 너희 썩은 거름덩어리 같은 것들아, 너 음료 이스라엘아.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지금 우리 현대인들에게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 그 사회 속에서 여자가 간음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불에 태워 죽여버렸잖아요. 돌로 때려 죽여버리고 생매장 해버리고. 왜? 부정하고 더럽다 이 말이에요. 부정하고 더러운 것은 그건 죽은 거예요. 생명 없는 거예요. 남자들 지놈들은 더 하면서 여자들만 그래.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보는 눈이 안 열리면 막연하게 아마 지금 20대, 30대, 40대까지도 하나님 하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개념이 잘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냥 기독교에서 믿는 신 아니야?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하느님이라고 하든지 알라라고 하든지 고트라고 하든지 가드라고 하든지 뭐 다 같은 하나님 아니야? 빨리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생기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생기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실제와 존재에 비하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없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자들, 입김, 굴뚝의 연기, 그림자 같은 것들, 허망한 자들. 인생이 무엇이냐고?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 나와요? 몇 번? 보통 말을 2번 반복하면 강조하는 말이죠. 근데 5번이 나와요. 인생이 뭐라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도대체 그러면 얼마나 강조한 거예요? 인생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있는 것 같으나 없어요.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세계, 육신을 벗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도망가요? 어디 도망갈 데 있어요? 어디로 도망갈 데도 없어. 그런데
내가 나를 봐도 최소한 자기 성찰이 되면은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보는 내면성의 세계가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은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현미경 위에다 올려놓고 들여다보면은 이건 썩은 거름덩어리보다 더 더럽잖아요. 그걸 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꼭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걸? 그런데 무슨 문학적인, 철학적인, 무슨 예술적인, 무슨 학문적인, 실용적인 그런 겉멋만 들어가지고 사람이 뭐가 되는 줄 알아. 여러분 속지 마세요. 목사 하나도 경건하지도 않아요. 걸어가지도 않고요. 똑같아요. 인간의 절대 절망을 봐야, 내 눈에 그게 보여야, 아 이건 절대 절망, 거지 나사로. 누가 천국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가. 근데 다들 부자 되기를 원하고 있어. 부자는 어디 갔다겠어요? 꼭 글자 그대로 해갖고 조금만 돈이 있으면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더라. 그 얘기 아니에요. 에? 그런다고 해서 돈 욕심 내라는 얘기도 아니고. 예. 인간의 타락한 실상을, 그 치부를 적나라하게, 그 참혹한 비참을 알아야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어떤 상태로 구원을 하시고 어떤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인지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의 세계와 정신의 세계, 영의 세계가 구분이 안 돼. 그러면 맨날 이제 겉도는, 신앙생활 자체가 겉도는 거예요. 영의 세계라고 하면은 무슨 귀신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세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이상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부활을 통해서 그 실체를 40일 동안 예수님이 반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육신으로 살아 계실 때도 여러 번 반복해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40일 동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무슨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귀신 잡는 얘기가 영의 세계가 아니고, 영의 세계는 봐봐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40일 동안 반복해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 다시 사셨네? 와, 신비하네.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반복해서 찾아오셔. 반복해서 찾아오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세계가 아닌 다른 물질, 그 물질이 아니고 우리들이 말하는 물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활의 실체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늙고 병들고 썩는 이 육신의 세계가 아니라 진짜 생명이 있는 흙으로 만든 사람 몸뚱아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가 없다, 이어갈 수가 없다, 연속성이 없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천국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을까? 부활의 세계를 봐봐. 그리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물질의 세계에서 신소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라는 단순한 이렇게 신비한 새로운 영의 세계일 뿐만 아니라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그런 완전한 사랑의 나라,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뒹굴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가락을 넣어서 장난을 쳐도 아무 일이 없고, 서로 숨기고 거짓말하고 위선과 허세를 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누가 더 높은가 잘났는가, 이런 거 없는 나라,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는 나라. 우월감에 꺼들거리고 다니는 인간들도 없고 열등감에 허덕이는 인간들도 없고,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으로 충분한 거예요. 네가 잘난 것도 필요 없고 내가 잘난 것도 필요가 없어. 누가 누구를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온갖 능력에 차별이 있어서, 우리는 이랬더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조금만 남보다 공부 잘하면은 네가 최고고 네가 제일이고 네가 우등생이고. 여러분, 나이가 20이 넘으면은 30이 넘으면은 이제 그런 세계는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늙어 죽을 때까지 그런 세계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이런 바보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급과 서열이 없어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은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우스, 알렉산더, 시저, 징기스칸, 나폴레옹, 시진핑이, 푸틴이, 이런 거지 같은 인간들이 지그들이 무슨 왕이라고 꺼덜거리고 다니는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왕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 근데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들이 실제라고 경험하고 있는 이 물질의 세계보다 더 실제인 거예요. 우리는 그림자를 실제로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림자의 세계를 실제로 경험을 해요. 근데 성경을 읽고 나니까 우리가 실제라고 경험하는 이 물질의 세계는 그냥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을 옛날에 플라톤이 다 얘기해 줬잖아요. 성경이 얘기 안 해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한 몸으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한 가족이 되는 그런 관계예요. 아무리 같은 교회에 다녀도 교회는 한 몸이라고, 함께 행복한 교회라고 별 난리를 쳐봐도 함께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공동체성을 얘기를 해도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한 가족 되고 싶지만은 될 수가 없는 게 사람이잖아요. 한 부모 밑에서 한 형제 자매로 태어나도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건 우리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우리 인격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신분에 따라서 옷 색깔이 달라지고 무슨 계급장 붙이고 다니는 똘마니들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저 정은이 밑에서 계급장 옷에다가 잔뜩 붙이고 군복 입고 다니는 그 친구들 있죠. 얼마나 불쌍해요.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영의 세계. 부활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그런 걸 자세히 아시라고요. 인격이 인격 그 자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완전한 사람됨. 그걸 어떻게 알아?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라고요. 제가 지금 새벽기도 준비해 하면서 부활 이번 주 내내,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 때 부활에 관해서만 계속 또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책을 하나 보다가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 부활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 뭐죠? 엘리야 뭐야? 아니 예수님을 보고도 부활을 못 믿어?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야?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들 눈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보시라고요. 보고도 못 보고 들어도 안 들리는 그런 까막눈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누군가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히말라야 가서 에베레스트 산 가고 지팡이로 에베레스트 산을 몇 번 치고 나서 에베레스트 산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아, 예수님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 바보 멍텅구리 같은 놈의 인간들아,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냐고, 어떻게 부활하지 않을 수도 있냐고. 그 예수님을 보시라고. 창세전부터 영원으로 계신 분, 그분만 영원에서, 시간의 세계가 아니라 시간 밖에서 영원에서 이미 I am으로 존재하시는 분. 여호와가 무슨 뜻이라겠어요? 야훼가 무슨 뜻이라고요? I am. 그분만 I am인 거예요. 백날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기 입으로 나 벨소리를 다 해봐도 그건 없음. 있지도 않는 것이 무슨 있는 척을 해. 그러나 하나님만 I am인 거예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 기독교 신앙의 시작과 끝은 성육신에 있어요.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신생아로 이 땅에 오시냐? 그걸 어떻게 이성으로 설명을 해? 그걸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을 해? 그러면 이성과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그건 신하고 인간이 꾸며낸 픽션인가?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왜 그걸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해버려? 그렇게 인간들이 똑똑하고 잘났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그 자체 속에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저들이 알게 해주세요. 영생이 뭐냐?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오지 못하리라. 아니, 어디로 간다 그래?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영원에서 시간 속으로 오셨는데 그 말을 어떻게 알아먹어?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데 영원에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어떻게 아냐고. 이 시간의 허망한 세상에서 서로 왕 되려고 전쟁하면서 사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그게 지옥인지를 몰라. 저는 목사를 지금 40년 가까이 하고 있으면서도 성도들에게 40년 50년 교회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사람들한테 당신 지금 지옥에 있어. 예? 뭔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왜 지옥에 있어요? 다 그렇고 달라들어요. 자기가 지옥에 있는 거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여기서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아셔야 돼요. 칼과 몽둥이로 잡아다가 채찍질하고 온갖 조롱과 야유를 하고
가시 면류관을, 가시 안간을 씌우고 지그들끼리 히히닥거리고 침뱉고 주먹질하고, 그리고 사람을 나무에다가 못 박아 매달아서 창을 찔러 죽여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아무 말 없이 그냥 죽으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방식을 아세요? 그 멘탈과 마인드를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도 용서하시고, 저 군인들 자기가 못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 짊어지고 갈게요. 그리고 지옥의 자리에 떨어져 있어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도 그 자리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사랑을 버리지 않고 아버지, 그 아버지를 부르는 아들, 그게 진짜 사람의 모습이죠. 영원한 생명의 문을 그렇게 여신 거예요. 그 온전한 신뢰와 사랑과 순종으로 원수를 사랑하셨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악을 선으로 갚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옥에 간다고 지옥이 지옥 됩니까? 입으로만 말로만 책으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와 순종이 생명이라고. 그 생명, 그 영원, 그 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는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신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덮어쓰게 될 거예요. 그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예요. 우리들이 아는 그런 목숨이 생명이 아니라 아버지를 신뢰하고 순종하며 사랑하는 그 관계를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총괄해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 영체로 보여주신 거예요. 40일 동안 반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게 내가 부활하고 끝나는 거 아니다. 뭐 예수님이 부활했네 안 했네 뭐 증거가 있네 아니네 사실이네 거짓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제는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이 다른 세상에 있는 것을, 이 영혼의 세상에 있는 것을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을,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리고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활체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 죽은 다음에 나가는 정 얘기하는 게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이어가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늙고 병들고 썩는 썩은 거름덩어리 같은 그런 목숨이 아니라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다 비유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진짜 국적.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하늘나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오늘 읽은 우리 몇 절입니까? 50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50절. 50절. 거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여도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어. 저기 원자력 발전소에서 어마어마한 고압 전력을 광주 시내로 전력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 고압선 그 전봇대에다가 교회니 아빠 그 고압선 전기줄에다가 고무줄을 갖다가 연결시켜 놓으면 어떻게 돼? 목사님 좀 어려운 것 좀 물어보세요. 그런 쉬운 것을 물어보면 어떻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몸을 가지고는 하늘나라를 이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필요한 거라고요. 늙고 병들고 썩고 죽을 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몸, 시간 내 속에서 허무한 이 육신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흙으로 만든 인간이 아니라 육신이 아니라 햇빛보다 7배나 더 밝은 빛으로 만든 새 몸을 입게 될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 같이. 여러분, 그 말이 그냥 여러분 귀에는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말이,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그런 말 들으셨는가 안 들으셨는가 잘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밥 먹고 오줌 싸고 똥 싸고 다니니까 그냥 천국 가서도 그런 줄 아세요? 천국은 그런 몸 가지고 사는 데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사는 데라고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정말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럽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활의 몸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은 진짜 너무 적은 것들이에요. 만물의 창조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만유 안에서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런 성경의 증언들을 우리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불가해, 비연속성. 자,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아니 아담이 선악 갖다 먹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왜 나도 부활한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이성으로 설명을 해? 22절 다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니 예수님의 부활이 왜 내 부활이 되냐고. 이걸 어떻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냐고. 설명할 수가 없죠. 설명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조금만 더 얘기를 드릴게요.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위로부터 오시는 분,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고 이 물질과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속한 분이 아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럼 예수는 누구야?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라고. 내가 모른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른다고 있는 하나님이 없어지거나 없는 하나님이 생기는 거 아니고,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이 멈춰버리는가? 아무 상관없이 지구는 지금도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고 태양은 불을 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살고 봄도 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고 안 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무슨 증거 같은 것이라고 내밀면서 여러분한테 보라고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라고, 검증해 보시라고. 무슨 미신이나 신화 같은 것이면 믿지 마시고 사실을 넘어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법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이게 뭔 이런 엉터리 같은 신화 같은 얘기가 있어? 이걸 자세하게 법적으로 증명을 해서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다 드러내려고 작정을 하고 달라든, 이렇다면 변호사들이, 법학자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근데 작정을 하고 달라들어서 하나씩 아이템 하나하나 다 객관적으로 사실 검증에 들어가니까 이거 뭐야?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믿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런 대표적인 영화가 배너 같은 영화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 세상이라고 하는 마법에 걸려가지고 그 마법에 걸려서 허우적거리면서 사는 좀비 같은 인생들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손에다 쥐어줘도 몰라요. 여러분 꼭 오늘 부활절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정말 부활의 생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33살에 죽으셨어요. 여기까지 말을 합니다. 예수님 33살에 죽으셨어요. 공자님 몇 살에 죽으셨어요? 72살에. 석가모니는 몇 살에 죽으셨어요? 80살에. 어쩌다가 죽으셨어요? 음식 잘못 먹어갖고. 거기까지만. 소크라테스는 몇 살에 죽었어요? 71살에. 그러면 소크라테스나 석가나 공자님이 30살 때 뭐 했어요? 예수님 흉내도 못 내요.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 누구예요? 처음에 제가 이것을 조금 조사해 봤을 때 뭐 이런 게 있어?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얘기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리로 데리고 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슨 성인 군자 같은 그런 얘기들을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아침에 저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심장이 뛰듯이 그 부활의 세계, 영원의 세계, 아니 이제 제가 나이는 많이는 안 먹었어요. 아직은 애기들이에요. 그런데 60대 중반을 넘기고 나니까 이제는 아무리 누가 만난 것 줘도 소용없어요. 별로 먹고 싶은 것도 없고요. 아무리 궁궐 같은 집을 준다고 해도 아무 관심 없어요.
1,000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옷을 누가 사준다고 해도 아무 관심 없어요. 나 깨 안 먹고 다니면 살아요. 정말로 내 가슴이 뛰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아들, 딸들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진즉 포기했어요, 다.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도 진짜 예수님 믿을 줄 알고 진짜 예수님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면 끝난 거예요. 정말 가슴이 뛰는, 눈이 번쩍 뛰는 부활의 아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썩은 고목에서 새순이 날 리가 없지만 다 썩은 고목 같은 고멜 같은 이스라엘에게도 백합화, 백향목, 감람나무, 포도나무 열매들과 곡식의 풍성함을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허망한 세상을 살면서도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